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에서 30절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봅시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어제 살펴본 본문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하는 장면에 대해서 주님이 날카롭게 꼬집고 계십니다. 외식은 무대가 아니라 무대 뒤에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외식을 깨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24절에는 의도적으로 마가가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과 더 이상 쓸데없는 소모전을 하지 않기로 마음 먹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길이 어디를 향하냐면 두로 지방이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데, 두로는 우리가 구약에서 살펴볼 때 잘 아는 것처럼 이방 족속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방 족속들, 특별히 두로 지방은 우상 숭배에 어떻게 보면 본고지와도 같은 그런 지역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그것이 이방 지역이든 우상 숭배든 별 두려움이나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끊임없이 복음은 확장되죠. 왜냐하면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은 끊임없이 확산되고 확장되고 넓혀지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로 드러나냐 하면 24절 뒷부분에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눈에 띌까를 고민하고 고심합니다. 왜요? 사람이 그들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바로 성부 하나님을 의식하고 당신에게 맡겨주신 사역에 집중하시느라 어떻게 하면 이 메시아 길을 온전히 수행할까 관심을 두며 살아가셨습니다. 되게 중요한 지점이요, 중요한 부분이다 싶습니다. 복음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나 드러나야지 하고 말하거나 의도를 가지고 드러내지 않는 법과 똑같습니다. 복음이 뭘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를 믿는 게 뭘까 생각해 봅니다.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의 향기가 솔솔 새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면 악취요,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면 고약한 냄새만 나게 마련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외식하기에 바빴기에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기에 바빴고, 주님은 자신의 메시아된 모습을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중심의 차이죠.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렸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적용해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끊임없이 누군가를 의식하는 사람이 있지요.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을 마음의 중심에 두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전전긍긍 자유함이 없지요. 그러니 행동의 어색함이 따라오는 것은 당연지사, 자연스러움과 그리고 여러 가지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있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복음은 숨길 수도 없고 그리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생명의 역사다라고 오늘 마가는 기록을 하는데, 그런데 이때 25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 즉 헬라인이란 말이 26절에 등장합니다. 이방인인데 스로보닉의 족속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은 말 그대로 심리학적인 특징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영적인 사실을 얘기합니다. 차원이 다른 무언가, 어떤 영적 공격 대상이 인간을 공격했다라는 말이지요. 무슨 말인가요? 절망의 단계,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절망과 한계가 복음의 시작이다 싶습니다. 절망이 곧 복음이 역사하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지 문제 자체가 큰 것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참 많이 안고 살아가죠. 그러나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문제를 문제로 안고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끊임없는 자기만의 믿음의 나래와 상상을 펼치죠. 주님의 크기를 자기 마음대로 조절하거나 주님의 한계를 본인이 스스로 한계를 정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절망의 씨앗을 자기 안에서 끊임없이 숙성하고 키워나가기 시작하죠. 거기에 복음의 역사가 있을리 만무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자는 절망, 한계라는 단어 앞에 오히려 복음의 근원 되시는 예수 앞에 이 절망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오늘도 사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절망이야. 너 한계야. 이제 끝이야. 라고 종점을 얘기하는 반면에 오늘 이 여인은 복음이 절망의 시작이 아니라 또 다른 소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차원이 다른 영적인 존재의 공격, 차원이 다른 삶의 문제, 차원이 다른 여러 가지 고난,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다가오고 앞으로도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오늘 스로보닉의 족속 여인은 우리에게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망은 복음의 끝이 아니라 복음의 시작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 26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닉의 족속이요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런 여인의 모습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를 얼마나 긍휼히 여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예상과 예측을 깨는 다소 파격적인 선언이 27절에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주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마 이렇게 마음을 접고 신앙의 길을 중단했을 겁니다. 그래,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그래, 나 같은 게 뭐 이렇게 주님 곁을 쓸쓸히 떠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의도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초대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뒷절에 이어서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자격을 주장하지 않고 은혜를 붙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소이다. 저 개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라고 할 때 얼마나 자격지심, 때로는 상처받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너머까지 계산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자격을 갖고 나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예수를 믿다 보면 자격을 가지고 주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저 이런 응답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대우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 것은 자격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자격이 있는지 입증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요, 자기가 얼마나 자격이 있는지 입증하는 것이 믿음도 아닙니다. 오늘 이 여인은 자격을 주장하기보다는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붙들고 나갑니다. 맞습니다. 저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님의 은혜라면 가능합니다.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녹을 수밖에 없겠습니까? 우리도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안에 무수히 터져나오는 여러 가지 자격지심과 열등감, 쓸데없는 왜곡된 상처 등이 믿음의 길을 얼마나 많이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 나름대로 신앙의 정의와 판단을 내리고 믿음의 길,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단절해버리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시는 이유는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붙들기 위함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은 이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저 자격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만을 붙들 수 있습니다. 은혜의 말이요, 자격이 없는 자기 주권의 포기 선언의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 자체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내용을 보신 거죠. 그 뒷배경을 보시고 그 동기를 보시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29절에 이어서 이렇게 기록하죠.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셨느니라. 그래요. 앞에 보면 야이로의 딸 집에는 찾아가십니다. 어떤 환자에는 진흙을 이겨 침을 뱉고 눈에 바르십니다. 어떤 병자는 손을 얹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머리에 손을 얹기도 하십니다. 각각 다 다릅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오시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저 집에 멀리 떨어져 있는 공간의 제약이 있는 그 상황을 오늘 주님은 뛰어넘어 버리십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주님이 하시는 처방이 가장 정확하고 옳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은혜의 방편이 일괄적이어야 합니까? 왜 꼭 손을 얹어야만 합니까? 아니면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는 방법만 있나요? 아니면 말로만 하는 방법이 있나요? 주님의 은혜의 방편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그 각 사람에 맞게 역사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찾아가시고, 어떤 사람은 만져주시고, 어떤 사람은 부족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채워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에 가장 맞는 방법으로 다가오십니다. 이걸 우리가 모를 때 우리는 이렇게 불평할지 모릅니다. 주님, 이왕이면 오셔서 고쳐주지, 성의 없게 말로 틱,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항의하거나 원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이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 저의와 의미가 뭘까요? 나는 공간을 뛰어넘어서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섭섭함이 있거든, 왜 예전에는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차갑게 대우하신 것 같은가? 라고 생각되는 상황이나 문제가 있다면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가장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방법이 있겠구나. 이것이 바로 주님을 대하는 바른 태도이다 싶습니다. 말로만 고치실 때가 있고요, 손을 얹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실 때가 있고요,
머리에 손을 댈 때가 있고요. 손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제약하거나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더 마음껏 역사하시지 않겠습니다. 지금 비록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때로는 서운하고 부족하고 모자른 듯 보여도 그것이 그 방법을 통해 결국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게 하시려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이 말을 스로보니게 족속처럼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아들아,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딸아, 아들아, 네가 이렇게 기도하였으니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런 믿음의 고백, 이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